하나님께서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기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남유다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2차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이방 땅에 와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하고 또 얼굴이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섬겨야 할 캠퍼스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 이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캠퍼스에 나가보면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인상부터 쓰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도저히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받던 환상과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환상과 비전의 기초에서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나이 30세 되던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월 초닷새면은 4월 5일 식목일이죠. 30살 되던 4월 5일 날이었습니다.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왕과 함께 잡혀와서 5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였습니다. 곧 바벨론의 한 강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수로 공사에 이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수로 공사하는 노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노예들이 되어서 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역만리 타국 땅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5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창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이인데 원치 않게 포로 신세가 되었고 5년 동안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4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서 달군 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막 달궈진 막 빛을 발하는 새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형상이 바로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처럼 탄탄하고
광낸 구리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또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보통 생물들이 날개가 있으면 손이 없잖아요. 근데 날개도 있고 손도 있었습니다. 손이 있었다는 것은 섬세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날개는 서로 연결되었고 날개를 탁 펼쳐서 한번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단번에 곧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그 얼굴은 각각 4개의 얼굴이었는데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또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죠.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는 동물의 왕, 힘을 상징합니다. 소는 순종의 짐승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도 숨은 작은 것을 찾아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롭고 힘이 있고 또 순종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이런 생물의 존재였습니다. 또 날개는 둘로 펴서 연결이 되었는데 4개였죠. 둘은 몸을 가리고 있고 둘은 이렇게 펼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까? 잘 안 그려지죠? 말씀 공부 시간에 우리 에스더 목사님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 보인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우리 윤강영 학사님은 어렸을 때 그 만화로 이걸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만화에서는 굉장히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려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우리는 잘 상상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그때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생물들을 부리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향에 순종해서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났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번개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부리고 힘없이 번개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번개처럼 민첩하게 열심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21절은 바퀴의 모습입니다.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네 얼굴을 따라 바퀴 하나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물당 4개의 바퀴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황옥같이 찬란한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퀴 그러면 우리가 운반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이렇게 달구지나 이런 것에 닿는 바퀴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용도의 바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물에 따라서 네 방향에서 이제 2개씩 이렇게 있는 바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흥망성쇠를 돌리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역사의 방향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수레바퀴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 바퀴의 둘레는 높고 무서웠는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철저히 감찰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바퀴는 생물과 한 몸처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생물이 가면 같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또한 이 수레들 역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물도 부리시고 이 수레바퀴도, 역사의 수레바퀴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22절에서 28절은 하늘 보좌와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궁창 밑에는 생물들이 날개를 서로 향하여 펴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기도 하며 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곧이어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날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마치 많은 물소리 같았고 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고 거대한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날 때는 생물들이 멈추고 날개를 내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으로 만든 보좌 같았고 또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허리 위는 불에 달군 쇠와 같았고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았는데 사방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 사방 광채는 무지개와 같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너무 두려워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에스겔한테 말씀하시면 됐지,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이는 에스겔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시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세상은 바벨론 왕이 통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였죠. 막강한 바벨론의 군사력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까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유다가 멸망할지도 모르고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성전마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은 아마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이처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 번개처럼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형상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 에스겔 시대와 방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강한 불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길을 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도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불신의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천구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열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에스겔이 보았던 이런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현실의 어려움에서 눈을 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그 위에 앉으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로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발로 일어서도록 그를 세우셨습니다. 참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또 놀라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3절에서 5절을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반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배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란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배반하며 우상 숭배를 자행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기나 안식일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성전에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 말씀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마음이 굳어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폐역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런 폐역한 자들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에스겔이 할 일은 그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역한 족속인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에스겔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패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패역한 시대입니다. 캠퍼스에 나가면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임수빈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OT 때 학생들 홍보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아는 사람들, 친구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수빈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딱 듣고 나서 그런 걸 왜 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상하게 수빈 목자를 보고 그래서 오히려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캠퍼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캠퍼스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소원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폐역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폐역한 순천대 캠퍼스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캠퍼스 사역이 힘드니까 요즘 캠퍼스에 점점 캠퍼스 사역자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지만 우리가 남아서 그래도 순천대 캠퍼스에 선지자들이 남아있구나, 이것을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폐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패역한 그들은 가시와 찔레처럼 우리를 막 찔러댈 것입니다. 심지어 정갈처럼 우리에게 독을 쏘기도 할 것입니다.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가서 이런 가시와 독에 한번 찔리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에게 독을 쏘아댔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맴 돌아서 두렵습니다. 또다시 그런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 다시는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나를 벌레처럼 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까 싶어서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3번씩이나 그러셨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우리는 캠퍼스 양들이 우리 말을 들을 준비가 되면 그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딱 이렇게 막 있으면 도저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다 기도하고 큰맘 먹고 딱 나가보지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구경만 하다가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순천대 캠퍼스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먼저는 에스겔이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패역한 자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의 독을 쏘아댈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에스겔도 그들과 똑같은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항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패역해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패역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패역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입을 벌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을 펴서 두루마리 책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펼쳐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가득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에스겔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보면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은 뒤에 조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도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정든 고향을 떠나와서 죽도록 개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해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고자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게 이 부담스러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 요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자신이 먼저 깊이 이해하고 소화해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남들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맞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남들에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이 영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소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딱 듣고 끝나버리면 전혀 남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만 돼도 뭔 말씀 들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먹으려면은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서 소감을 쓰고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자, 우리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특하게 우리 모임 처음에 시작될 때 소감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다른 교회들 보면 우리 소감을 본받아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도 소감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들 교회, 생명생 교회 막 이런 데서 소감을 쓰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순천의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한 60명 모이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율천 장천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프로그램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중에 사람들 보면 60대가 넘은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마지막 날 소감 발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감 쓰는 시간은 따로 없었어요.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틈날 때 소감 써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한 절반도 못 쓸 거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 키티 모임 하고 나서 막 급하게 써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딱 가서 봤더니 60명 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소감을 써서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UF다. 우리는 소감을 쓴다. 막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참 우리가 소감의 원조인 우리는 점점 절대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소감을 쓰는 것을 보고 정말 회개의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라도 정말 소감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자들입니다. 저희가 목자로서 봄학기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먹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순종하여 입을 벌렸습니다. 입을 벌렸다는 것은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시며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참 아무리 하나님께서 먹이려고 해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역겹다고 토해버리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에스겔은 순종하여 그
그것을 먹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 깊숙이 창자 속에 채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 깊이 영접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때 그 맛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분명히 자기가 먹은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는데 깊이 자신의 내면으로 영접하니까 그것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목자님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깊이 소감을 쓰고 내 것으로 이렇게 영접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우리가 있었죠? 좀 가물가물합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UBF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말씀이 얼마나 단지 밤을 새워서 말씀을 묵상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부요해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단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내 뱃속에 채우기까지 깊이 있는 묵상과 소감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말씀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패역한 이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